본 엘리사라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네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이번 주 강단 말씀은 현장 살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붙잡은 말씀은 목사님께서 미국 대사 말씀하시면서 미국 대사의 힘과 영향력이 가장 센데, 나는 미국 대사보다 더 높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이고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다. 나에게는 보이지 않는 굉장한 힘이 있다. 그래서 현장에서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또 그 축복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 축복 속에 있어야겠다.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이번 주는 엘리사에 관한 내용인데요. 엘리사 이전에 이제 엘리사를 세우기 직전에 이제 엘리야가 처한 상황인데요.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을 가게 되는데 이제 광야로 들어가서 이제 로뎀 나무에서 이제 쉬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에게 많은 능력과 이적이 있었지만 이제 한계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죽기를 원합니다. 또 내 생명을 거둬달라. 또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되게 솔직한 또 고백과 또 자기 한계를 이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로뎀나무에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 있다가 이제 이렇게 옆으로 쓰러져서 잠이 들죠. 그때 이제 하나님의 그 천사를 보내셔서 이제 어루만지고 또 물과 떡을 먹이는데요. 이제 어루만진다는 것은 이게 위로를 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그 먹을 것을 가지고요, 이제 힘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것에는 나에게 참된 영적인 힘과 육적인 힘도 같이 주시는구나. 그리고 이 엘리야가 이 힘을 가지고 이 40주 40야를 이제 가서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엘리야가 동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제 엘리야야, 너가 왜 여기 있냐라고 물어보셨죠. 그러니까 또 엘리야가 또 제가 열심히 유별난데 오직 나만 남았고 또 날 죽이려고 한다. 또 하나님께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을 누구를 세워라, 이 말씀을 주시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님시의 아들 아베몰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너의 후계자 선지자로 세워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내가 7천 제자를 남기겠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을 7천 제자를 남기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엘리야의 마지막 천명 사명 소명입니다. 엘리야의 그 사명을 다해서 엘리사에게 넘어가는 장면인데요. 이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전 이걸 보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았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구나. 그래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두셨구나라는 것을 제가 봤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본론으로
이 천명인데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세우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엘리사를 이제 만났는데 이 엘리사가 이때 농사를 짓고 있었죠. 12겨릿소는 24마리인데요. 이 24마리의 소를 키우고 있었는데 이 농사를 제대로 짓고 있었죠. 그래서 이 소를 키우고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이제 구원받은 자라면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걱정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를 해 나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를 키우는 것을 제대로 엘리사가 키우고 있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부르셨죠.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죠. 엘리야가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졌는데 그것은 나는 너를 후계자로 지정을 했다. 그래서 이 옷을 벗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직위승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부름에 즉시 화답을 하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부모와 입 맞추고 내가 당신을 따르겠다라고 했죠. 그리고 엘리사가 결단을 했는데요. 이 소 2마리를 잡아서 이 잔치를 하고 농기구를 완전히 불살라 버렸죠. 그래서 내가 다시 옛날로 돌아올 조건을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후계 승계를 넘기고 이제 엘리야가 사명을 다하게 되죠. 이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 부름 받을 때가 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엘리사와 엘리야가 함께 길갈에 도착합니다. 이곳에서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오라고 하셨다. 너는 여기 머물라라고 말을 했는데 엘리사는 나는 끝까지 선생님을 따르겠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같이 함께 베델로 가게 되는데요. 이 베델은 길갈보다 더 좋은 곳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이 나를 여리고로 부르신다. 너는 여기 남아라라고 했는데도 이제 나는 끝까지 선생님을 따라가겠다고 해서 또 따라가게 되죠. 이 여리고는 부유한 도시입니다. 여기서도 선지 생도들이 50명이나 되는데요. 그 선지 생도 중에 한 명이 너는 하나님이 엘리야 당신의 선생을 부르실 것을 알고 있지 않냐고 물어봤는데 엘리사는 나도 안다 잠잠하라라고 말을 하죠. 네, 엘리사는 더 중요한 영적인 것을 보는 자였기 때문에 이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죠. 그래서 요단까지 도착을 하게 되는데 다른 선지생도 50명은 저쪽 반대편 건너쪽에서 기다리고 있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둘이 함께 있죠.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물었죠. 근데 엘리사는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라고 고백을 했죠. 엘리사는 영적인 자였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나 한계가 왔을 때 이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고백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사명은
이 엘리야가 부름을 받고 이제 엘리사가 도단에 있게 되는데요. 이 도단은 이제 렘넌트를 키우는 RUTC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렘넌트 선지 생도들을 키우는 그 현장이었는데 이때 시대의 상황을 보면요,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그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었는지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때마다 어디로 오는지 다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몇 번이 반복이 되니까 아람 왕이 우리 내부에 스파이가 있다, 그 스파이를 잡아내라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기다리고 있냐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그때 어떤 신하 한 명이 나와서 말을 하는데, 엘리사라는 선지자는 기도를 많이 하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때 아람 왕이 그러면 그 엘리사를 우리가 생포하겠다. 어디에 있느냐? 도단성에 있다. 그럼 도단성에 가서 엘리사를 생포하겠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 아람 군대가 이 도단성을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이 아람 군대가, 엄청나게 많은 군대가 이제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었죠. 그때 이제 종이, 이 사환이 나와서 이제 엘리사에게 우리가 큰일 났습니다. 이제 아람 군대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우리는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엘리사가 뭐라고 했냐면요, 저 종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사환이 영안을 뜨고 보니까 이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둘러싸고 있는데 그 겉으로 또 이 하늘의 군대가 불병거가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영안이 없으면 이 세상 것이 보이고요, 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또 반대로 또 세상이 너무 부럽게 보이게 되죠. 그래서 세상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고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음을 이제 사환에게 보여주었죠. 그리고 이제 이 아람 군대를 이제 엘리사가 이제 아람 군대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람 군대를 묶어서 끌고 가서 이제 사마리아 성에서 눈을 열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우리가 이 아람 군대를 죽일 것인가 엘리사에게 물었는데요. 죽이지 말라, 물과 떡을 대접하라. 그래서 잔치를 베풀고 오히려 이 아람 군대를 돌려보냈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는 이것을 보면서 많은 교훈이 있었겠죠. 이 세상의 군대보다 하나님의 군대가 더 힘이 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군대가 반드시 존재하는구나를 보여주게 되었죠. 그래서 이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는 바로 이 영적인 비밀 때문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내가 나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순간, 따로 떨어져 있어도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곳에 파송이 되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영적인 비밀을 누릴 때 우리는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람 군대를 잔치를 베풀어서 돌려보냈죠. 이 엘리사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살게 되었습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 다 살려줬죠. 적군을 살려주고 나와 반대된 자를 살려줬죠. 그래서 이 렘넌트 한 명이 이 전 세계를 살리는 것입니다. 렘넌트 한 명이 전쟁을 막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자녀를 통해서 이 시대가 살아나고 또 나의 자녀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살아나도록 기도를 해야겠죠. 그래서
하늘의 군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비밀의 축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요. 또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또 흑암이 무너지는 그 축복을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누리는 태영아 부모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대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자의 그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기도로 또 영적인 비밀로 또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깊은 기도 속에서 키우고 파송하는 태영아 부모님들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